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13장부터 이제 복음은 본격적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사울이라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13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1절에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자란 앞날을 알아맞추는, 미리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의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앞날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지 그게 전체도 아니고 주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와 교사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은밀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구분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자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매일 예배와 매일 성경 통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열심히 나누는 것입니다. 별로 티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매일 말씀 통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들의 다양성입니다. 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5명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참 다양하고요.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무지 같은 레벨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한 팀으로 한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5명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지중해 바다에 있는 기프로스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일찍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삶에 감동받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5명 중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파송한 최초의 목회자였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본문은 시므온의 나이나 신분,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소개할 때에 니게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여기에서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시므온은 아마도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흑인이었다면 이방인이 틀림이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무조건 노예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로마 세계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요,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해안, 오늘날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로서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BC 5세기 이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프리카 원주민인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등등 루기오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특별히 그를 소개할 만한 특징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 그야말로 중마고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든 마나에는 적어도 분봉왕 헤롯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다의 최고의 귀족 출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족 출신의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아니 어쩌면 노예 출신일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이 되었던 것이죠. 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믿은 자라고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죠.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폭군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교인조차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한 그룹으로 묶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국적, 신분, 지역, 계층, 인종, 사상을 초월하여 한 지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인들도 동일한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는 주님의 지체였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팀으로 한 동지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값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납과 용서를 먼저 경험한 우리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의 다양함이 하나로 녹아져서 한 팀이 되어지는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됩시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성령님의 응답과 관련지어 보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맡기려는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꿈을 구하며 예배하고 금식하였지 않나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구하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오래되었든 이제 각 개척을 했건 간에 상관없이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요 또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요. 항상 고민하는 질문이요. 항상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마다 복음을 위한 소원을 꿈꾸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민하고 뜻을 구하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촛대로 사용하시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쫓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이왕에 이 시카고 땅에 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소원을 품고 존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빚진 자로서 마음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부흥, 그것을 넘어서서 파송하는 부흥, 퍼주는 부흥, 나누는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소망하고 노래합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을 향한 선교자로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그런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안디옥 교회는 꿈말 하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지도자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야말로 복을 내어드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한 팀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동지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꿈꾸는 교회, 비전을 찾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채움을 넘어 파송하는, 퍼주는, 나누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김정수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과 또 전정자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정, 섬기는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부흥을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빛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향기로운 예배만 가득하게 하늘을 닮은 이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꽃 피우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부흥을 주소서.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향기로운 예배만 가득하게 하늘을 닮은 이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꽃 피우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